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름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무덤을 준비하고 장례를 또 주관했던 친히 담당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그 설명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특징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는 부자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자 요셉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다. 그 말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임,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모임의 같은 공회원이었다. 그러면 위치적으로도 높고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유대 사회에서는 또 부자였습니다. 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리마다 요셉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마태는 그는 제자라라고 그도 제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의 표현은 그렇다고 해요.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와 같은 제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himself를 써서 그 자신이 스스로 제자가 된 자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도 제자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태가 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그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려고자 했던 그 요셉에 대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는 부자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마태는 부자라는 것을 강조해야 됐을까요? 잘 산다는 것. 그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자 요셉이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마태가 기록되었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그 마태는 그 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할 때 그는 예언되어졌던 그리스도요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내용들을 구약을 인용하여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57장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할 때
그가 악인들에 있는 무덤에 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부자의 손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끝까지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부자라는 것을, 그가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요셉이 부자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 속에 마지막 장사 지내주 가는 것까지도 예언되어져 있던 대로 하나님이 준비된 과정 속에 그 장사 지낸 바 되는 그 무덤도 그렇게 준비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싶어서 요셉을 부자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는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딱 한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가 어떻게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보니까 그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는 좀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알까봐 두려워서 조용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그 예수를 시체를 달라고 하거든요. 딱 한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기록되어 내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장사 지낼 때 그 이튿날 다른 예수의 여인들과 함께 또 갔던 사람은 니고데모가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할 때 기억나시죠? 니고데모는 먼저 예수님과 만났던, 그도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과 만나서 들었던 거듭남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잘 몰랐으나 나중에 그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다시 장례를 온전히 지내려고 안식 후 첫날에 나아가는 그것이 보입니다. 그때는 나와요. 니고데모는 시작과 끝이 나와서 그가 그런 시작 속에서 나중에 보니까 그가 제자로서 되었구나를 나오는데요. 요셉에 대한 내용들은 전과 후가 없습니다. 딱 이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마태는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면으로는 그 전엔 두려워서 자기를 표현하지 못했을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가 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기록들이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까요? 일단 빌라도에게 갈 때 다른 성경 복음서에서는 이렇습니다. 그가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의외였다라는 표현이죠. 그건 그렇게 달라고 해서는 별로 좋지 않는데 그 뭔가 선을 넘거나 상식을 넘은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빌라도에게 정죄받을 때는 심중에서는 아닌 것을 다 알고 실질적인 것 아닌 건 알았지만 명분으로 그는 반역자였습니다. 반역에 대한 그 증거로 그 죽음 자체가 반역에 준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일반 죄수와 일반 죄수의 죽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본이 되어지는,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다른 사람도 짓지 못하도록 본이 되어지는 죽음을 지금 로마에서는 그 형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게 명분이에요, 명분.
그런데 그런 반역자에 대한 죽음, 그 죄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장사 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와 관계가 있다. 왜 그 시체를, 쓰레기와 같은 그 시체를 왜 소중하게 달라고 할까요? 그것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 공회원들은 다 와가지고 지금 빌라도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고발하고 뒤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선동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다른 그 결정을 못 짓도록 계속해서 푸시하고, 빌라도 입장에서 저 유대 지도자들이 속으로는 미웠고 짜증났지만 이 명분 안에서 어떻게 저들의 그 지도력을 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저들이 선동하니까 자꾸 군중들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속으로는 그 마음이 아니었고, 속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쨌든 간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 그럼 니들이 마음대로 해 하고 그들 안에 병사도 주어서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에 대한 권한을 누구의 주관하에 했냐면 병사와 그 예수를, 죄인을 다 대제사장들에게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 병사를 데리고 예수에 대한 모든 사형 집행을 다 행한 것입니다. 그들 손에 넘겨주었어요. 병사도 넘겨주었고 예수도 넘겨주었고 권한을 넘겨줘서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준 거라고요. 그렇게 지금 사내들인 공회와 감정도 안 좋고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요. 정반대의 정서를 가지고 온 그가 그 예수 시체라도 자기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날을, 하루를 넘기지 않죠.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그 땅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내려놓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는데 저주받은 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 공회원이, 똑같은 그 공회원 중에 일원 중에 한 명이 와서 시체를 달라고 하냐고요. 자기가 장례를 지내겠다라고 하냐고요. 당돌했지만 빌라도는 예수가 죽은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라고 한 후에 백부장이 확인해 주고 나니까 넘겨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에서는 목숨 건 행동이었습니다.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릴 것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은밀하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어디다 장사 지내냐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자기의 무덤, 돌무덤, 돌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으니 그 다음에 그 무덤은 그렇게 값싼 무덤이 아닙니다. 돌 무덤에다가 넣었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무덤을 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못 사용하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그것은 오염되어져 있는 저주받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장사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무덤에 묻었을 때, 그리고 돌문으로 막았을 때 다른 사내들이 온 공회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시 빌라도에게 가서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는다고 얘기도 했었지만 또 하나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말을 했었다.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그는 현혹한 말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의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그는 거짓말한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그 예수를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좋은 표현을 썼죠. 그 사기꾼, 이 속이는 자가 했던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혹시 죽었다가 예수를 다른 그 따르던 자들이 훔치고 나서 바로 예수의 말대로 부활했다라고 하면 더 큰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잘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 다시 병사를 주어서 그 인봉하고 완전히 실링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지키는 거예요.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러면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누구의 무덤인지, 왜 거기에 무덤에 예수가 장례 지내게 됐는지 공회원들이 다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공회원 중에 처음엔 그래도 존경받는 자였고 그래도 같이 어울릴 수 있었던 그 요셉이었지만, 예수를 장례함과 동시에 그 일을 전후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요셉은 찍힌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더 이상 그 공회원 중에서 그의 위치를 내세울 수 없이 그 또한 동일한 정죄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왜요? 그 부정한 자를 만진 자고 부정한 자의 편이 된 것이고,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대했던 그 자체는 그 또한 동일한 불의요 동일한 죄인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매장된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의 사회에서 동일하게 다른 그리스도인과 다르게, 다른 사람은 평민이에요. 그들은 잃을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평민들은 그렇잖아요. 별로 그렇게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사회적 영성과 위치를 가지고 있던 자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동일한 사회적 죽음을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하고 있는 그때, 그 전에 예수님이 그래도 한참 그 명성이 높아서 모든 사람이 따를 때, 그때 슥 가가지고 옆에 서 있으면, 사진이라도 같이 찍히듯이 옆에 있었으면 알 법도 안 돼. 그때 다른 제자들은 그 위세가 대단했었는데, 이때는 오히려 숨어야 될 때 아닙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 숨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있는 그때, 청개구리처럼 당돌하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는 부자를 통해서, 장례 지낸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참 의리 있는 자이고, 그는 결정적인 순간 그의 제자됨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이고자 작정했던 자도 결정적인 순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이 있습니다. 늘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조심했던 사람이요, 결정적인 순간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둘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자신감도 감당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면 연약한 자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달라서, 특히 제자 중에 하나였던 마태와 많은 제자들은 그도 제자라고 할 때, 그 제자는 왜 제자라는 말을 썼을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는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그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마태는 그 16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의 열정을, 또 베드로의 몇 번의 그 열정을 특히 마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을, 특히 베드로에게서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바로 그 전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들이 왜 가능할까요? 제자는, 특히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제자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열정 가지고, 우리의 다짐 가지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제자라, 진짜 제자였다.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12제자였던 우리는 제자로서 부족했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명 제자로서 주 앞에 제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던 자는 평상시에는 안 한 것처럼 보였지만 언제 제자로 인정받았습니까? 성령께서 붙들어 주어서 그를 사용하셨을 때 그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 제자라는 이 표현들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 거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몰라가지고 예수를 죽였던 그들이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들의 양심이 찔립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이제 눈을 열어서 보게 되었거든요. 예수를 죽인 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다시 많은 무리들이 물을 때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성령을 통해서 회개한 자들이 바로 3천 제자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무리들과 다른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그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가장 연약했던 자들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합한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교는 그것입니다. 군인처럼 잘 군사훈련 잘 받은 사람이 그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자그마한 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것. 여인 종 앞에서도 배반하고 부인하고 여자 종 앞에서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한 것이 가장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던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수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자종, 이름도 없는 여자종이 멀리서 말하고 있을 그때 공회 앞에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멀리서 혼자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총독과 그 모든 지위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딱 한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한 번의 기록이 성경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취를,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를 온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였던 요셉, 700년 전에 계획되어져 있다면 그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 성령을 인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권세자 앞에 서거나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 때 혹시 그 위치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때 가면 예수님께서 그때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요셉이 바로 이 사역을 통해서 온전하게 가장 핵심에 대했던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공회원들이요, 예수의 죽음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했는지 몰라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의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무덤까지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예수에 대한 흔적을 지우고 예수를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명하지 못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잖아요. 저들이 막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저들이 모의한 대로 한다고 해서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셨고 그 길들을 이끄셨고, 저들이 막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들이 막는다고 해서 돌문을 굳게 잡히고 저들이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내용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것이고 그들이 인정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부인하고 싶고 저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다른 것으로 증명하고 싶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들의 종교성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정치적인 권세와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의 복음을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 복음은 그렇게 해서 막히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은 증거되어졌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자를 통해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복음이 증거된 것을 교회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도 그 어떤 정치와 권세도, 그 어떠한 철학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죽은 것 같을까요? 그래서 무덤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들이 이긴 것 같아 가지고 이제는 그 돌문을 꽉 붙잡고 힘으로 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쑥덕거리면서 법을 만드니까 교회의 모든 예배와 전도가 위축되어지고, 법을 만드니까 그 어떤 그동안의 기독교적인 문화와 사고방식들이 어떻게 행동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고, 그러면 복음이 묻혀지고, 그러면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복음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세상의 권세와 이런 세상의 모든 술수들은 이미 예수의 시대에서부터, 그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부터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맡겨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비되어진 자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예비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제자를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어딘지를 몰랐어요. 숨겨져 있는 실천 제자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죽였던 그 공회원 속에 그 제자가 있는 줄 누가 알았어요? 그는 누가 전도한 자도 아니래요. 그 자신이 제자가 된 자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심어놓은 자가 아니에요. 그 자신이 그 복음을 들고 준비되지 자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가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원수된 자들 속에서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을 보란듯이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순교의 죽음을 택한 자예요. 요셉은 당장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돌로 쳐 맞아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그는 사회적인 죽음은 분명히 당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7천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약해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이 오실 때까지 주님은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을 성령께서 일으켜셔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와 기한은 알 바가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의 마지막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데 어떤 죽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속에 성령의 인도받는 죽음이 되게 하시되, 평상시에 결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죽음을 택하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요, 또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나의 삶이 이 땅에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내일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 믿음의 또 다짐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며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식도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또 주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모든 성도들이 또 새롭게 다짐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